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성탄절을 그리 부르고 또 이제 흥겹고 즐거운 모습으로 그날을 기리고 있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지나는 의미는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지 않게 지내죠. 오히려 더 어쩌면 해볼 수 없었던 그런 거룩한 혹은 성결한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기에 기다리기에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게 지금 대림절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대림절 절기 내내 우리는 각자가 그런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내게 과연 주님은 오실까? 마구잡이로 모두에게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게로 오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맞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내게로 향하여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죠. 과연 올해 성탄절에 주님은 내게 오실 건가? 그 오심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정말 나는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습에서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죠. 거룩한 소식입니다. 내게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입니다. 그게 시작되는 것이다. 언제부터?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성탄절이 가장 귀한 절기라는 것은 왜일까요? 주님이 오셔야, 내게 오셔야 내게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복음은 기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많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모든 고백은요, 바로 복음이 시작된 열려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평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로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우시고 쓰시고 영광을 이루신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됐던가. 그 숱한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몇십 번씩 성탄절이 내게로 향하여 지나갔는데, 왔다가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복음이 내게서 시작됐던가. 이런 질문과 동시에 이번 성탄절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거룩한 복음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들 정녕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기다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2장의 말씀, 그것은 곧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말씀의 일부분이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그 준비됨의 모습은 과연 뭘까라는 것이죠.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고 했는데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능히 당하며 나타나실 때 누가 서리요?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림의 넉넉한 믿음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 속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정녕 주님이 오시는데 맞을 수 있는 생명들이 과연 누구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감히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기에 지금 마음이 들떠 있는데 과연 나의 모습에서 주님이 오실까? 아니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진다면 답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래요. 맞이할 수도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르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그 말씀 단어가 있고요, 표백한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연단은 그 연장을 정말 단단하게 그 연장답게 하는 그런 두드림이고요, 표백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정녕 우리 각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죠. 내 믿음이 그 믿음의 단단함으로 정말 그 어떤 곳에서도 허물어지지 않고 썩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꺾여지지 않고 단단함으로 오직 주를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만들어졌는가. 동시에 표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씻고 깨끗해져야 하는가, 이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습을 헤아려 보시죠. 설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주신 바 이번 성탄절에 주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단과 표백하는 모습으로 나를 지금 꾸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례적으로 성탄절에 많은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들뜸과 기쁨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녕 우리의 가장 진실된 신앙적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면 도대체가 답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미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오신다 했으니 각자의 믿음의 이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이 일을 이루는 종들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를 연단하는 신앙적인 그 모습은 뭘고, 또 나를 표백하는 그 신앙적인 모습은 뭘까? 그래서 그 시간들을 내가 얼만큼 활용하고 소비하고 준비할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죠. 적어도 이런 고뇌 없는 성탄절을 맞는 모습은 정말 참남한 모습이죠.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으로도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청하고 모시기를 원한다면 많은 수고로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집안도 청소하고요, 음식도 만들고요, 그분이 무엇을 좋아할까, 어떻게 맞을까를 고뇌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맞으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속을 맞으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맞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헤아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녕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기 위해서 이런 기다림, 이게 지금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길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들라. 그런데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로 오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길이 내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야죠.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이고 사막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내게 지금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광야인지 그것이 사막인지 개념치 말고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길을. 그런데 이사야 40장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겁니다. 채워져서 길이 되게 하는 거죠. 산이, 언덕이 깎아져서 낮아지게 해서 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고르지 아니한 것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은 좀 다듬고 곤란해서 평지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올 한 해, 아니 내 인생에서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산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언덕은 얼마나 많고 또 험한 그런 모습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이것들을 지금 깎아버리라는 거잖아요. 부족한 건 채우고 또 넘치는 것은 깎아지면서 험한 것은 골라내고 제하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서 평탄한 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죠. 내 인생에서 나의 모습에서 무엇을 지금 깎거나 덧입히거나 채우거나 골라내야 할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만들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해서 주님을 맞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오직 주님을 기다렸던 그 간절한 믿음의 성도들이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기가 주님이 오실 길을 열고 또 그 길을 다듬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내 믿음의 수고가 이 한 절기 동안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길을 만들고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절기보다도 이 절기 동안에 우리는 나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나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내게로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수고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 속에서는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영화로운 일들을 내가 볼 수 있기에, 가질 수 있기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래서 성탄절은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자 예비하신 절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오시고자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택하심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내게로 가기를 원하니 내가 내 갈 길을 예비하라 하고 말씀하신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즐거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더 처절하게, 더 간절하게, 더 회개함으로 더 뜨겁게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절기는 기도의 길도 만들어야 합니다. 찬송의 길도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길도 만들어야 되고, 용서의 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는 봉사의 길도 만들어야 됩니다. 내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에 쓰여졌던 것, 그것을 헤아려 보면서 회개하기도 해야 되고요, 부족한 거 있구나 참남해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도 우리 모두에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준비 없는 기다림,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이 오신다 한들 또한 우리는 주님께로 그 어떤 은혜로운 일들을, 생명 일들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맞이해서 그 영화로운 일이 내게 이루어질 때 실제적인 복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성서의 이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고요, 하나님의 용서이고요, 하나님의 치료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거룩한 선물들의 일들이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역설적으로 다 받겠느냐가 아니라, 다 받을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이처럼 준비하는 성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심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참으로 두려운 절기입니다. 과연 내 믿음으로 수고하여 기다렸는데 정녕 주님이 내게 오시는가? 오시지 않는가? 오시긴 하셨는데 그냥 되돌아가시는가? 나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내 집에 거하시며 내 인생에 거하시며 내 몸에 거하셔서 나를 통하여 한없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들을 주시는가? 대림절은 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일들을 찬양케 되는 그런 성탄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4절 이후에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4절 5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뜻이 되는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씻김을 받았고요, 새 사람 되는 그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는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 내 죄를 자복하고 새롭게 씻김 받는 그 수고로움이 있어야 주님을 맞을 수 있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살 데가 없어서 광야에 살았겠죠. 그죠? 옷이 없으니까 낙타 털 옷을 입었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겠죠. 정녕 그럴까요? 없어서 그리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입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그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요,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그것도 또한 필요하다. 이 절기 동안에 한 번쯤 낙타 털옷도 입고 허리에 가죽띠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주님이 안 오실까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세워지고 채워지고 만들어져 간다 할 때 주님이 내게로 안 오실까요? 어쩌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꼭 내게로 오시기를 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주님이 정녕 꼭 내게로 오셔야 되고 이번에 오셔야 되고 이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셔야 하고 이번에 주의 은혜, 주의 사랑들이 내게 있어져야 하는 그 기다림이 정녕 우리에게 있는가? 어쩌면 올해 안 하시면 내년에 오시면 되고 내년에 안 오시면 또 후년에 오시면 되지. 올해는 내가 바쁘니 그냥 지나가시지요. 올해는 오시지 말고 내년에 올해 것까지 갖다 주시죠. 혹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번에 주님이 오셔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세우신 것이 있어야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한 해가 정녕 가장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뜻이 채워져야 또 내년 한 해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중간중간에 큰 그런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간격이 일정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돌다리가 없어졌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그 돌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간격이 일정하게 딱딱 놓여져 있으면 쉽게 건널 수 있지만요, 그 돌다리가 행여나 1개, 2개, 아니 3개, 4개씩 없어지면 결코 그 강은 건널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이 한 해 성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다림으로 예비하여 그 돌다리 하나를 또 만들어내야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크기로 그 돌이 다리가 되어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믿음의 수고로움에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만듦 속에서 크고 작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 이게 골이었구나, 이게 언덕이었구나, 이게 돌이었구나, 이게 가시였구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제하여야 하고요, 감히 설 수 없는 내게, 감히 맞이할 수 없는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아서 행복해서 기뻐해서 오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준비됨을 이루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해서 기쁨으로 그 모든 수고로움을 이루어서 내 육체가, 내 영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예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길이 준비되는 그 수고로움에 정말 우리 각자가 누가 뭐래도,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고요,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이고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서 다시 열어가시는, 다시 일하시는, 다시 수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